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날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그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 중에 6장까지는 다니엘이 그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왕들과 다니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 다음에 7장부터는 하나님께 다니엘이 직접 그 계시와 환상을 받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와 지식 속에서 그 지혜와 지식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 있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어떻게 사건을 볼 것인가. 또 하나는 뭐냐면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사건을 본다는 것은 나는 그 사건의 이 내용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적응을 하면서 그 사건을 처리해 나가고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건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삶을
그래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큰 역사의 한 정점에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게 하신가를 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삶을 사는 동안 열심으로 잘 살지만, 믿음 있게 잘 살지만, 이러한 나의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의 시간표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때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의 방향성 맞는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앞에 다니엘과 여러 왕들과의 이야기는요,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때 잘못 선택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고요. 잘못하면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때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또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고, 그들의 음모였고, 또 왕의 그 불신자의 그 교만이었고, 그런 생각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다니엘 입장 속에서는 계속해서 위기의 순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그 사건들을, 왕들과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갔을까요? 다니엘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 끝을 알지만, 사건의 끝을 다 알지 못했어요. 요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뭐 정확하게 안 것이 아닙니다. 그도 막연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볼 때 무엇을 볼 줄 알았냐면요,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냐, 사건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보니까 이 원인 제공자와 힘 있는 자는 왕처럼 보이는데, 그 왕보다도 더 실질적인 이 사건의 주인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통치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는 이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건을 볼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온전히 잘 처리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지혜는 우선순위였죠.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을 둘 다 따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순위해서 그 법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신앙인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앞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그의 지금 시대 속에서 자기가 사는, 또 여러 왕들이 바뀌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잘 적응했던, 사건을 보는 눈이라면 7장부터 있는 부분은 역사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이죠. 이것은 사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와 환상을 줄 때는요, 그것이 짧은 다니엘의 시대, 아니면 또 이 왕의 시대에 일어나는 짧은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다 끝나지 않은 사건들이잖아요. 다니엘의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이 내용은
지금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그냥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다니엘이 그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석하게 하는, 당장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이 환상과 이 계시 속에서는 그게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나는 당장 지금 무엇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데 있죠. 역사의 이 시대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에게 도대체 무엇을 그 시대에 준비하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이 꿈을 꿀 때는요, 벨사살 원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벨사살 시대를 아시죠?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그 벨사살 왕의 시대에는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그의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았지만 벨사살 왕에게 있어서는 무관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가 이제는 다 내려온 상황이죠. 사실 그가 포로의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권위하에 보호를 받으면 그의 권세는 살아있지만요, 그 신임을 받는 왕이 없다면, 그가 공직에서 내려오면요, 그 다음에 그 위치는 어떤 그 시대 그 나라 사람처럼 어떠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귀족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 그러면 벨사살 왕의 원년이라는 것은요, 그가 이젠 바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자기가 몸조심하면서 은둔해야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다니엘을 죽이려고 애를 썼었고, 다니엘을 못마땅하는 그 또 갈대아 사람들의, 귀족들의 모함과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는 조용히 집에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에요. 그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지금 메대 시대를 지나고 있죠. 메대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니까, 예. 메대 사람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바사 사람 고레스.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 메대와 바사 시대,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쭉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시대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권세가 커 보였지만 그것은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 속에서 잠시 있다 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만, 지금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원년에 있을 때는요, 그에게 있어서는 좀 낮아져 있는 그래도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꿈을 꾸게 하지 않으시고요, 시대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한 왕이 죽고 살고의 꿈을 꾼 것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될 것을 꾼 것도 아니고요,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될 것을 꾼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든 벨사살 왕이든 어떤 왕이 오더라도 그 왕의 시대는 바벨론이라는 시대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시대, 그것이 안 망하면 왕들이 바뀌더라도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개인이 죽고 살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시대가, 바벨론이라는 시대가 지나가고
메데와 바사의 시대가 지나가고 또 헬라 시대가 오고 또 다른 로마 시대가 오고 하는 그 모습들의 큰 시대가 크게 바뀌는 왕조가 바뀌어지는 그 모습들을 예언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한 인생을 바라보는 눈과 더불어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또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역사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볼 수 있으면 지금 내 시대에 내가 하는 일들이 다 결과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역사를 볼 수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까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역할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께 주신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자기 시대 자기가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계속 연결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잘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 때만으로 이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와 그 후대와 후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감당할 역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교육하는 것이고 후대들을 위해서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에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서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육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저들을 위해서 또 기꺼이 헌신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내 때는 다 지나갔으니까 이젠 살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때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들을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잘 받기도 하지만 그 이 시대 속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환상은 내 동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처음을 보니까 처음엔 뭐가 나오냐면 사자, 머리에 독수리, 날개. 자, 이 모습들이 보면요. 사람들이 사자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사자는 굉장히 힘 있는 맹수고요. 힘의 상징 사자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날 수가 없어요. 독수리의 날개 높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굉장한 힘이에요. 독수리의 날개. 그 다음에 또 둘째는 보니까 곰의 힘. 그의 입에 물려있는 이싸에 끼이는 이 고기들. 표범의 빠른 것들. 그 다음에 그 날개가 하나가 아니라 넷. 또 머리도 하나가 아니라 넷 하면 더 힘이 큰 것들. 넷째는 짐승인데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그 짐승의 모습은 뿔이 있다. 뿔이 있는데 10뿔이 있는데 그 뿔 사이에 또 다른 뿔이 또 나와서 또 거기에는 눈이 있고 거기에는 입이 있는데 입들이 작은 입인데요. 거기서 어떤 소리가 나타나요? 큰 목소리가 나타난대요. 뿔들이 있는데 10뿔 속에 작은 뿔들이 나타나는 뿔들은 이 권위를 우둔 머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짐승을 보니까 아주 큰 짐승 하나가 아니라요. 다 각자 다양하게 그 속에서 리더들이 작아 보이는데요. 거기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눈이 있어요. 그래서 다 꿰뚫어 봐요. 그런데 그 작은 입인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어때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큰 소리가 나타나요. 문득 마지막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의 시대에 지금 어떤 왕이나 어떤 한 기득권의 하나 큰 힘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봐도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내고 작은 힘처럼 보였는데 그 목소리가 큰 목소리가 막 되기도 해요. 좀 변화들이 그렇게 있어 보이네. 뭐 그런 생각은 마지막은요. 이 짐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이라 보여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도 뭐 표현을 하였지만 그것도 다 구체화되지 않은 어떤 힘들을 상징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힘들은 점점 세상의 힘들은 점점 지금의 이 힘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센 힘이 나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센 힘이 나와서 그 세상은 그렇게 그 시대에 변화를 해 가고요. 자기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는 그 힘은 그 힘의 정점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가장 세진 그 힘의 정점을 세상 왕의 힘의 정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때 저들 속에 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들을 보시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에 박히는 타오른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 다음에 심판을 내리는데 그 앞에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을 내리신대요. 저들은 자기들의 힘이 점점 센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의 교만에 극에 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왕자가 놓여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입니다. 저들처럼 또 다른 새로운 힘이 출현되어져서 저들 속에 정복하는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복은 그렇게 출현되어져서 힘으로 새로운 시대의 힘, 더 강력한 힘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인자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적부터 본래 계셨고 가만히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왕좌에 앉으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저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심판은 어떻게 해요? 소멸하는 불로. 어떠한 힘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불입니다. 불이면 다 태워버려요. 그 어떤 것들도. 불꽃 정도가 아니라 불이 완전히 다 태우시는데요.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이 뭐냐? 감정적으로 우연히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그 심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책을 펼쳐놓고 낱낱한 분명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범죄한 저들에게 심판 속에서 멸망받아야만 하는 마땅한 내용들이 근거가 있는 심판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에 바벨론이나 메데아 바사 정도는 다니엘이 알 수 있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 나라가 알렉산드라가 나오는지 헬라가 나오는지 로마가 나오는지 더 큰 어떠한 나라들이 계속되어지는지 다니엘은 몰라요. 그래서 앞에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로 표현하지만 뒤에 나오는 그 힘은요. 그런 내가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런 강력한 그런 힘과는 또 다른 어떠한 그 힘들이 세상을 주관해 나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묘사가 앞부분보다는 그 짐승의 묘사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있죠. 이 시대는 저들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는 시대의 종말이 있고요. 한계가 있고 더 센 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시대에서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그 힘이 가장 강력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세 앞에서 심판주 되시는 그 인자 앞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남은 짐승들은 12절에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꿈을 꾸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왕과 싸워야 될 때는, 법의 갈등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지켜서 믿음 속에서 함께 할 때는 우선순위의 선택을 통해서 생명을 걸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싸우고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 아무 일도 하는 일은 없어요. 그 앞에 사건을 보는 눈에서는요, 그가 뭔가를 선택해야 됐고 행동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은요, 누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는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다음 후대를 향해서 그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일들을 조금 뒤에 보면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깨닫게 돼요.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가 말년에는요, 뭔가를 막 앞에서 했던 그 일들보다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메시지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젊어서 일해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의 시대는 다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오히려 더 많이 잠잠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바탕과 메시지와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두 가지 일들을 온전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젠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사건을 보는 눈과 시대를 보는 눈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될 또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